오늘 아주 짧은 본문이죠, 그렇죠? 이제 야고보서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5장까지니까 많이 이제 후반전으로 왔는데 짧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아주 너무나 아주 그냥 선명하게, 그렇죠? 짧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도들 간에 있어서 너희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뭐죠, 여러분? 서로 비방하는 거, 험담하는 거, 헐뜯는 거, 그것을 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헐뜯는 거, 그리고 비방하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 문제가 바로 또 성도 간의 험담, 또 헐뜯음, 비방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2600년 전에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참 참혹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든 생각은 뭐냐, 우리 브릿지교회는 해당되지 않아요. 브릿지교회 전의 역사에는 있었을지는 몰라. 하지만 지금 현재 브릿지교회 역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그 그룹 또 어떤 그 모양이 됐든 간에 모함과 비방으로 견디기 참 힘든 그런 시절을 보냈고, 또한 그로 인한 상처로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혹시 그 모함을 당하거나 비방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나? 그랬더니 제 인생 가운데 약간의 잠깐의 그런 그 일들은 좀 있었던 것 같지만 그렇게 기억나는 것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크게 비방을 당하고 살진 않았던 것 같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주인 10월 31일이 여러분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다음 주 10월 31일 할로윈데이. 역시 그래서 이거 앞에 호박 2개 갖다 놨죠. 예, 31일은 할로윈데이이기도 하지만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부패한 캐톨릭을 대상으로 해서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504주년 되는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당시 유럽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두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프랑스에는 이 정도는 알아야 돼. 프랑스에서는 누구죠? 존 칼빈이 그 주도 세력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 그렇죠? 루터가 함께 이제 어떻게 일으켰는데, 그래서 쭉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이 두 사람이 거대 그 거성 같은 사람들인데, 프랑스의 거성은 칼빈이고 그다음에 루터는 독일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둘이 잘 나가다가 의견이 좀 뭔가 안 맞았어. 어떤 교리에 대해서 심각한 의견 차이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두 사람 사이 간에 아주 불편했던 그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평소에 좀 성격이 다혈질이었대요. 불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루터가 자신의 의견에 대해 자꾸 반박을 하는 그 칼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마귀같이 생긴 늙은 여우가 하나님의 일을 다 망쳐놓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신공격성 맹비난을 그 신문지상에 언론에 라든가 자기 글을 통해서 퍼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조회해 보세요. 칼빈 해가 치시면은 그 사진 이미지가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칼빈의 생김새가 아주 삐쩍 말라가지고 코도 곱고, 그래서 좀 약간 마귀같이 생긴 늙은 여우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쾌할까요, 안 불쾌할까요? 불쾌하겠죠.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아주 불쾌하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캘빈은 자신의 마음을 물론 자기도 반박하고 공격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루터는 좀 뚱뚱했어요. 이 돼지같이 생긴 그러면서 공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캘빈은 자신의 마음을 정돈한 후에 루터에게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를 아무리 강한 사탄 마귀라고 불러도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겠소이다.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전해들은 마틴 루터는 더 이상 칼빈을 향한 비난과 욕설을 멈추고 그 이후로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순간에는 굉장히 짜릿하고 익사이팅한 그 쾌감이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모여서 이렇게 욕하고 이럴 때 우리가 즐겁잖아요. 행복하고. 아닌가? 저만 그런가? 그런데 사실 그런 행동의 이면 속에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고단위 전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비방, 험담, 남을 헐뜯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치명적인 독이다, 독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그런 독들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찾아봤어요. 여러분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저게 지금 어떤 거냐면 저게 막 썩어서 부풀어 올랐죠. 주로 이제 음식에 많이 이제 발생하는 건데 보틀리누스균이라고 그래요. 보틀리누스균. 이 보틀리누스균인데 이 세균의 이름이 이것은 사람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미세균인데 그 독성과 파괴력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작은 커피 숟가락 한 숟가락의 양으로만으로도 전 세계 12억 명을 동시에 죽일 수도 있는 살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이 치명적인 세균은 동물의 사체가 부패하고 썩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통조림 캔 그 부푼 거 보셨죠?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교회에서나 이럴 때 이제 보면은 캔 같은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내기도 하고 그럴 때 보면은 이게 좀 부풀어 올라 있거나 좀 찌그러져 있는 거, 찌그러진 거는 이제 물론 실수로 떨어뜨려가 찌그러진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유통기한이 많이 지나면은 그게 부풀어지거나 찌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아까 뭐죠? 그 균이 생성하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치명적인 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썩은 소세지 캔 그런 것들 속에서도 많이 발견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문제는 이제 이런 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치명적인 것이 바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독인데 그 독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돼서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마음속에서 시작된 그 어떤 안 좋은 것들 그것이 어떻게 나온다? 뭐로 나온다? 우리 입으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일순간에 죽이는 보틀리누스 세균보다 더 무서운 비방과 험담의 독침이 우리의 입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근처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끔씩 그 독을 뿌릴 때가 있어요. 동의하세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뭐 여러 번 볼 필요도 없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사람들 그리고 통화한 사람들 또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혹시 내 생각과 내 입에서 나온 비방의 독을 촥 하고 뿌린 분이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방의 독침이 이토록 심각한 위험과 또한 어떤 아주 굉장히 무서운 그런 위험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자꾸만 그 비방의 독, 그 험담의 독을 성경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만 사용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잘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좀 힘 있는 잘난 사람들은 이 독침을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상대에게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이 비방의 독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약간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은 그 비방의 독침을 사용해서 다른 이에게 드러나는 자신의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독침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퍼지기 시작한 이 비방의 독이 가져오는 결과는 그야말로 처참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쏘는 사람이나 그것을 맞는 사람이나 그 근처에서 비방의 독을 듣고 있는 이 3자가 모두 어떻게 돼요? 분열과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대량 살상 무기가 바로 비방의 독이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왜냐하면 이 독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부메랑 효과. 부메랑 효과가 있다는 거야. 일단 타겟을 정해서 한번 그 비방의 독침을 쏘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 독을 처음 사용하고 퍼뜨린 사람을 향해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독침의 위험성을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도 가끔씩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우리 이미 이제 임기를 마쳤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 대통령이 여러분 어떻게 했죠? 자신의 소통 방식에서 이 사람이 자주 사용했던 게 있죠. 트윗을 사용해서 이 사람이 남을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줬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그것을 임기 중에 여러 명의 장차관을 무자비하게 비난하면서 트윗을 사용해서 해고했던 그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겐 이제 새로운 국방장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트윗에다가 짧게. 그럼 뭐 지금 일하고 있는 국방장관 자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겐 이제 새로운 국방장관이 필요하다. 한 줄 메시지로 매티스 국방장관을 해임시켰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황당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임인 에스퍼 국방장관도 어떤 일로 문제가 있었냐면 그 국내 문제가 시끄러워지니까 그 국방장관에게 예비군을 동원해가지고 다 막으라고 막 그런 지시를 하니까 국방장관 입장에서는 전쟁 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You are right now, fire 이렇게 하면서 바로 잘라내고 또 전 세계로부터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하기도 했죠. 이것처럼 정말 이 비난과 이 험담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이 지도자가 또 그렇게 잘못 쓸 경우에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예외가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 가장 가깝게는 서로 부부끼리 우리가 평소에는 잘 지내고 좋지만 또 안 좋을 때는 얼마나 무서운 비방의 화살을 비방의 독침을 우리가 부부끼리도 날릴 때가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가 답답하니까 또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되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사이들도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또 제가 한 뉴스를 봤는데 한국에서 어떤 회사, 양재동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그 같이 일하던 사람한테 불만이 있었나 봐. 이 사람이 같이 일하는 동료가 그 냄새도 안 나는 농약 같은 성분에 그거를 갖다가 먹는 커피에다 탄 거예요. 먹는 커피에다가 타가지고 한 명이 중태에 빠지고 한 명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일어났긴 했는데 두 명이 실려간 거예요 병원에.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비방의 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부메랑 효과.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알려지니까 두렵기도 했고 또 무섭기도 했겠죠. 그 약을 탔던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 그 약으로 자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생을 끝냈는데 정말 이렇게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비방의 독이라는 거예요. 그 사무실에서 그 세 사람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그 비방과 험담의 독이 말로도 나갔을 거고 눈빛과 행동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사제지간에 가장 신뢰가 중요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최근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교사가 앉아 있는데 교사한테 가가지고 그냥 때리는 거예요. 애들이 막 때리는 거야. 막 인정사정 없이 막 따기 때리고 막 때려요. 그래놓고 그거를 뒤에서 한 놈은 찍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교사를 때리는 거를 챌린지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막 도는 거예요.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정도로 엄청나게 무서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여과 없이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보니까 작년 한 해 교권을 스스로 떠난 교사가 8,000명이 넘는데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최지선 그 집사님 어머님도 한국에서 교감이셨거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이거 도저히 교권으로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요. 너무 이거는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잊고 싶지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정도로 지금 아주 심각한 사회적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불신뢰의 상태를 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갔다 왔잖아요. 그 목회자 세미나에 거기 가서 어떤 한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 청빙이 된 거예요. 교회 청빙이 됐는데 이제 완전하게 풀리 100% 뭐 90% 이렇게 해가지고 청빙이 됐으면 좀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과반수가 좀 넘게 됐나 봐.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좀 있었겠지. 그랬는데 그 교회로 이제 가기로 했는데 그 교회에서 계속 전화가 온대요. 양쪽에서. 한쪽에서는 당신 60%좀 넘어가지고 사역할 수 있겠냐. 오면 안 된다. 포기해라.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과반수가 넘었으니까 와라. 그럼 생각해요. 그 전화를 받고 있는 그 목사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기 전부터 이미 갈라진 거예요. 다 상황이. 그것이 바로 정말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 있던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그랬는데 그분들을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잘 이제 해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 그랬는데 주례까지 서줬는데 언제 어느 날 둘이 이제 다툰 거지. 심하게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서기로 한 거예요. 그러더니 담임 목사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결혼이 파탄 났으니 우리를 맺어주고 우리 주례시켜준 당신 책임지라고 그렇게 찾아온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죠, 그렇죠?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26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비방의 독침으로 인해서 교회는 병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회자였던 야고보 목사는 그 성도들 간에 널리 퍼져 있던 서로에 대한 불건전한 비방과 험담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그래서 강한 어조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 한 주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이 센텐스가 좀 많은데 뭐 여기서 율법도 있고 뭐 판단과 준행자 뭐 여러 가지 재판관 다 나오지만 형제들아, 이 형제라는 단어에 저는 한번 집중을 해봤어요. 이 형제라는 단어 대신에 만약에 야고보 사도가 이 원수들아, 이 나쁜 놈들아, 이 죽일 놈들아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면 좀 속이 후련했을 텐데 주 안에서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같은 형제잖아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정말 우리 그것을 형제라고 표현하잖아요. 형제 자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정말 따뜻한 사랑과 은혜와 섬김이 공존해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서로를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생각해봤는데요. 비방은 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모함하는 말이 많은데 그 가운데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찾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비난의 내용이 대부분 알아보면 사실이 아니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난의 목적을 살펴보면 거의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모함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상대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가 동일해요. 패턴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아주 교만하고 교활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의 계략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방적 비방과는 다르게 건전한 비판과 충고 그리고 사랑의 권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비방하지 말라는 말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비판까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친구나 동생이 아니면 가족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비방하지 말아야지, 비판하지 말아야지 한다는 생각으로 가만히 포기하고 방관한다는 것은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이겠죠. 그러므로 좋은 의도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충고를 하거나 권면을 할 때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면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정당한 비판은 힘들어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과연 그런가 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개인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그것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싸움만 계속해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방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표현을 했는데요. 따라해보세요. 험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보세요. 수근거림. 비방의 다른 표현이 험담과 수근거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서로 간의 비방과 판단에 대해서 왜 그토록 철저하게 금지하고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세 가지 정도 알아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은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연합을 방해하는 이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본문 11절에서 아까 살펴본 대로 형제들끼리 서로 비방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재판관의 입장에 서서 모든 율법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교만하고 불순한 의도가 그 안에 분명히 내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길 원하시지 감히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다른 형제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재판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유일한 한 분 재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향한 비판과 판단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최대한 존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과 교제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브릿지 교회가 되고 우리 브릿지 교회의 모든 가정들,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시작. 비방은 다른 사람의 속사정을 모른 채 함부로 판단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긴 인생, 오늘도 참 어려운 소식 제가 전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길어도 100년을 넘기 힘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생만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므로 우리 눈에 형제의 잘못한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매가 잘못한 것들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들보보다 내 눈의 들보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를 좀 더 품고 이해하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를 판단하려는 생각이 들 때 그 전에 우리는 먼저 그 당사자의 속사정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막 전쟁이 끝난 후에 스코틀랜드의 한 대학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교수가 어느 날 자신의 수업 시간이 다 맞춰갈 즈음에 학생들 가운데 질문이 있으면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달라고, 학생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드는 거예요. 오른손을 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교수가 군대 출신이었는지 자신의 말이 무시당한 것 같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짢은 표정으로 그 청년이 앉아있던 자리까지 찾아갔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그 청년을 본 교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그 학생은 왼쪽 팔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외팔이었습니다. 곧이어 학생은 그 교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중에 폭격을 당해서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교수는 학생에게 사과를 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여지는 아주 작은 행동이나 말 한마디 때문에 첫인상을 결정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방하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질 때가,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인디안 원주민의 속담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죄의 습성에 길들여지기 쉬운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판단하실 수 있는 은혜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제부터라도 함부로 다른 형제들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일은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브릿지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만 한번 참고로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시작. 비방은 우리가 속한 기독교 공동체의 영성을 좀먹고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난 2600년간의 기독교 역사,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피로 엮어진 보혈과 긍휼의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는 항상 죄사함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형제의 부족한 부분들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려는 사랑과 긍휼의 자세가 필요하고 요구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영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영성, 그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요즘에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영성을 간직하지 못하고 안에서 서로 비방과 헐뜯음을 하기 때문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영성에서 교회적 영성이 나오고 또한 가족적 영성도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본인의 영성이 뛰어나도 공동체의 영성에 어긋나면 공동체의 원리에 맞추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평균 3시간 이상을 기도한다고 자랑합니다. 대단한 영성이죠. 정말 3시간을 이상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면서
혹시 마음속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직한 건강한 신앙인의 참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영적 탁월성이나 우월성이 아니라 나와 다른 형제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조금씩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12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비방하는 것 못지않게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 그것도 철저히 조심해야 한다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마지막 그 후반절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판단하는 것도 비방하는 것 이상으로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 말에 무학대사가 있었는데 그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찾아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성계가 그 무학대사가 살이 좀 많이 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성계가 좀 직구준면이 있었나 봐. 그래서 이성계가 이렇게 이제 살이 많이 찐 무학대사를 보고 무례한 농담을 이렇게 건넸답니다. 대사는 마치 돼지 같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무학대사는 이성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렇게 대꾸했답니다. 대감은 마치 부처 같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성계가 이상해서 무학대사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대에게 돼지 같다고 비하했는데 어찌하여 그대는 나를 부처 같다고 말하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원래 돼지 같은 사람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같은 사람 눈에는 부처의 얼굴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완전히 이성계를 혼내줬다고 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원래 이미지가 삐뚤어지고 왜곡되었음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예화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한 내면을 볼 줄 아는 넓은 시야, 영적 시야를 확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판단이란 자기의 주관적인 표준대로 행하기 쉽기 때문에 항상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판단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어떤 판단을 믿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판단을 맡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판단과 결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기분 나빴어. 근데 갖고 나와서 그 문제를 갖고 수요 예배 때 또 토요 아침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기도하다 보면은 그 마음을 다르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 잘못된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한대요. 탈무드에 보니까 비방하는 혀, 판단하는 혀를 제3의 혀다라고 붙였어요. 그 이유는 비방하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방하는 사람, 비방을 듣는 사람, 그리고 비방을 당하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비방은 하나님의 법에 직접적으로 유배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우리는 깨닫고 더 이상 비방의 목소리가 아닌 사랑과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한 말씀 한번 찾아봤거든요. 비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한번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어떻게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장막인 또한 성산인 천국에 거하는 자의 특권과 자격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속에 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한 목사님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자신이 전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유언비어를 막 퍼뜨려서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막 모함하고 다닌 거예요. 그 목사님을. 그래서 막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을 계속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이 목사님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에 잠깐 휴직서를 내고 기도원에 들어갔대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억울함의 눈물의 기도겠죠. 기도를 흘렸대요. 주님 억울합니다.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없는 말을 지어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모함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참 울면서 했대요. 그랬더니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렸냐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더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자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억울했는데 지나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럴 수 있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만 생각하면 도저히 나를 비방한 자들이 용서가 되지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평안도 생기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 사람의 입장을 또 이해하고 용서하는 순간 주님이 주시는 고요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을 우리는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시편 57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그 비방, 모든 험담, 모든 슬픔 속에서 건지실 이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살면서 아무 이유 없이 비난받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억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내 적들의 비방을 막아주시고 고통의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조차 우리는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또 그것을 전하며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복수가 아니라 다른 복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복수하는 그런 복수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화를 통해서만이 승리를 얻으신 분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다른 형제에 대한 비방과 판단을 멀리하고 공동체를 세워주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은혜와 사랑의 대화를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여러분들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한 축원합니다.